어제 146쪽입니다. 2번입니다.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행위를 이제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알고 계시는데, 한번 19절입니다. 19절. 자, 뭘 알고 계시냐? 다섯 가지를 알고 계시다. 몽땅 연필 1번 다섯 가지. 그 뭐냐? 사업, 그다음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렇게 다섯 가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사업이 뭘까? 사업이 뭐 같아요? 세상에서 뭐 하는 뭐 그런 사업?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느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업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가 이걸 잘 안 해요, 실제요. 말씀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그다음에 이룬 다음에 남는 게 뭡니까? 바로 경험이거든요. 경험과 체험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나는 이미 말씀대로 살았고 경험도 했고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가까이 이제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도 또 말씀을 주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장사,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장사, 이 두 가지 사업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 사업의 기초는 이제 말씀이고,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으려면은 방법이 필요하지, 방법.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책임질. 요거만 잘하면요, 사업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 이 사랑은 사람과 사람에 대한 사랑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르치죠. 그 헬라어로 말하면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죄인이 돼서 믿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내가 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이성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거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게 많아요. 뭔가 하면 대표적인 바로 기도의 삶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개망나니 같은 자녀가 있다. 그럼 하나님께 뭡니까? 기도한다고요. 주여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쳐주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는 기도를 했다면은 그러면 한테 또 뭐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한다고요. 이걸 얼마나 하느냐? 계속 한다고 계속. 그러면은 아니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한 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하면은 완전 내 모습 기억도 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아직도 그 아이가 바로 잡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거지. 왜? 하나님 일을 하실 거니까. 그런데 우리 갖다 맡겼다가 또 갔다가 가져오고 또 기도할 때는 맡긴다고 또 생을 돌아오면 또 가져와. 그 또 맡겨. 이거는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실제는. 그래서 믿음은 완전히 신뢰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은행에 내가 뭘 갖다 맡긴다. 맡기는 건 뭐 사람들 거기가 이제 돈만 갖다 맡긴 줄 아는데 어느 데 금주 갖다 맡긴다고. 아니면 귀한 뭐 보물 같은 거 갖다 맡기거든. 그 돈을 줘가면서 맡기잖아 이제. 그럼 맡겼으면 그때 걱정 안 한다고. 맡기고 또 내려쳐 가서 또 어제 맡긴 거 잘했어요? 또 그대로 가서 내 맡긴 거 잘했어? 이러면 이게 또 아니요. 그리고 이 맡긴다는 것은 완전히 신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믿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섬김, 섬김인데 우리가 건성으로 섬기는 게 있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섬김도 있어요. 보여주기 위한 섬김. 그건 아니란 사실이거든요. 진짜 섬김이 뭐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섬김. 그리고 돌아선 다음에는 내가 섬긴 걸 전혀 기억을 안 해.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잘 섬겼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내가 그 사람이 꼭 도움을 받으려고 부탁하면은 그 사람이 안 들어준다고. 그러면 내가 뭐가 와요? 섭섭함 많이 온다. 그건 섬기기 아니야, 진짜. 진짜 섬겼다면은 그런 거 없다고, 그죠? 그것도 주님 아신다는 거죠. 그다음 인내. 인내는 이게 뭘 가르치냐? 오래 지속되는 걸 가르쳐요. 오래 지속되는 거. 인내는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걸 말한다고요. 우리는 되게 조급하죠. 그래서 끝까지 나가는 거. 뭘 하나 결심했다 하면 끝까지 가는 거. 또 뭘 일을 시작하다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계속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한글의 뜻대로 그냥 사업, 사랑, 믿음, 섬길, 인내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실행으로 들어가서 영도 들어가서 주님이 이게 다섯 가지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몽고다니면 2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좋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행위가. 이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런 말 있죠.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엄청 잘해 나중에 하면 꼴이 점점 가늘어져. 그 나중에는 아주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용두삼이거든, 그게. 그러나 반대로 삼두용이 돼야 돼. 아니, 용두삼. 그러니까 삼두용. 이렇게 돼야 돼. 꼬리처럼 아주 미약하게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크게 되는 그 사건. 그 성경 이런 말씀 있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엔 창달이라. 그런 말씀처럼 난 나중에 점점 더 좋아야 돼. 이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그다음에 세월의 흐름 흐를수록 내 자신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 바뀌고 더 많아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진짜 착하고 선한 같은데 나중에 더 괜히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또 악한 사람이 될 확률이 많다고. 예, 말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처음보다가, 처음보다 많다. 처음보다 많다. 행위가. 자, 이걸 주님 이제 아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19절 말씀, 15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 뭐니 앞에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가 요것이 성립이 되면은 나중 행위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나중 행위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 다섯 가지. 근데 실제 봐요. 우리가 내 삶 자체가 사업과 사업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섬김이 충만하고 인내가 충만하면요. 이건 성도가 완전한 길을 가는 것이죠. 이거는요. 아주 완전한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나중에 점점 하나님 형상으로 더 가까워지고 행위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번역한 거 봅니다. 번역한 거 봅니다. 내가 너의 행동, 이 사업이 행함, 그래서 이익을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요 행동을 원어는 보면 이게 행동이라는 글자는 뜻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사업을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행동 함께 너의 사랑, 또 너의 진실, 너의 봉사, 무거운 짐을 내가 안다. 이 인내는 무거운 짐을 지는 걸 가르쳐요. 힘들어 끝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세상살이가 거의가 홀가분하고 기분 좋은 곳은 그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요.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보통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은 병에 대한 무거운 짐, 어떤 사람은 뭐 사업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아니면 무슨 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집안 사정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자녀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고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냐?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질 때 여기서 고통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하라는 거죠. 이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는 이거죠.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죠. 이는 너의 행위가 처음보다 그들이 나중에 더 많기 때문이다. 이대하기 때문에 이대하다 이 말이 이 많다는 말이 이제 이대 이겁니다. 랍빔이라는 글자인데 랍빔 바로 이거 더 많다, 크다 이 뜻이 많아요. 많다, 크다, 이대하다, 이대하다. 네. 그래서 먼저 이 5가지의 참 그 행위를 우리가 참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잘 이루어 나간다면은 이렇게 나중에 더 처음보다 위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은 이 사업이죠. 너의 일, 너의 행동을 가리키고 있죠. 사업이 이거예요. 마하세카, 마하세카입니다. 이죠. 뭐, 나고 쭉 나오서 뭐 행동, 뭐 열매 뜻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은 그대로 이제 사랑이고, 믿음은,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게 한길 같다는 뜻입니다. 흔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진실, 성실, 뭐 신실, 뭐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뜻입니다. 에무 나테카, 에무 나테카, 에무 나테카죠. 성김,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 가르쳐 있죠. 종교적인 봉사, 일반 봉사, 일, 이것도 사업을 번역했죠. 이 사업을 뜻도 있죠. 섬김. 그 다음에 인내,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 옮김, 나름, 들다, 뭐 짐을 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 이걸 인내로 번역했습니다. 사벨이죠. 사벨레카. 요게 사벨레카입니다. 사벨레카. 이제 행위. 행위는 그대로 행위입니다. 행위, 행동이 있죠. 아주 많다는 뜻이 요거예요. 많다. 여기 엄청나게 강다의 힘, 나의 많은 여기 명사 쓰면 이대미로 번역합니다. 이대함. 그래서 실제 이게 나중에 모든 사람이 이게 전부 다 이것이 와야 돼요. 랍빔이 돼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돼야죠.
자, 3번입니다. 149쪽 3번 책망. 책망이 네 가지나 됩니다. 이거 보면요. 20절서부터 22절까지예요. 책망이 네 가지나 되나 보겠습니다. 어떤 책망인가? 첫 번째는 몽당연필 1번 종두를 가르쳐 꿰어 음행하게 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 가르치겠죠? 근데 이상 그들이 꼬여가지고 뭐 꼬여서 뭐 했습니까? 음행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시험 안에서 우리가요, 참 특별히 말씀 전하는 분들이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지 않고, 내 어떤 인간의 목적이나 나의 어떤 그 세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굴뚝 나간다고. 이런 뭐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의도와 그 목적대로 나간다고. 그건 바로 말씀을 이제 전한 거죠. 근데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는 간에 그 말씀을 이용해서 뭐예요?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더 나타내고 나에 대해서 육적으로 이걸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 껴있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할 때 될 수 있는 한 뭐 가끔 가다 뭐 간증도 필요하겠지만은 뭐 세상적인 일 좀 필요하겠지만은 그 가끔 가 진짜 사용해야지. 그러나 그걸 너무 많이 사용하면요. 간증은 그래. 간증은 원래가 잘하면 본전이라고요. 이게 간증 잘못하면 뭐가 돼요? 나를 자랑하는 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뭐 내가 뭐 했다, 뭐 했다 얘기하면 그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그때부터 뭡니까? 나를 자랑하는 게 된다고. 야, 내가 이만큼 했다. 이렇게 자랑이 된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은 그냥 주님과 나 사이만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말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들을 특별히 가르쳐가지고 종은 뭐입니까? 저부터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 다 종 아닙니까? 가르쳤는데 뼈여서 읍내나게 했다. 읍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서 육조로 가게 했다. 실제 그런 설교가 굉장히 많이 보면요. 하도록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참, 요거 책망입니다. 근데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우상의 재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육조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뭐 우상의 재물을 많이 먹겠어요? 어쩌면 거의 안 먹는다고, 실제는. 그럼 뭐를 가르치냐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돼요. 뭐냐? 내 속에 형성되어 있는 성품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형성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신경질,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는 거, 어떤 사람은 욕심,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남을 미워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의심을 잘해. 그럼 그거 내 속에 새겨져 있다, 많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속에 신경질이나 짜증 부리는 이미 새겨져 있다. 새겨진 건 그게 내 속에 뭘 남습니까? 바로 우상으로 남아요. 그러면 평소에 내가 그걸 섬기지 않는데 어떤 그 대화 속에서 말을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 속에서 이 신경질이 나온다고. 그럼 신경질이 나와서 신경질이나 짜증이 나올 때 내가 신경질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면은 곧 그 뭡니까?
죄를 지는 동시에 나는 뭐가 됩니까?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돼버려요. 근데 이런 일들은 성도들이 이거 죄로 거의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냥 화내고 그리고 말아버려. 실제 이게 우상 재물을 먹는 동시에 나는 우상을 섬길 것이 되고 또 그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내 속에 그 삶이 더 진하게 새겨진다고. 또 사이가 커져.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이나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형성된 성품을, 육적인 성품을 잘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언제 자꾸 나와, 이게. 처리할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는 겁니다. 그게 나올 때.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항상 헌집을 트집잡고 헌집을 차고 끄집어 내서 나에게 뭘 자꾸 이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자꾸 화가 나. 나는 분해. 이것이 뭐냐? 그러한 나를 흔직하나 나를 자꾸 이렇게 헐뜯는 사람이 자주 있고 많다는 것은 내가 빨리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예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라고. 아니, 실제 우리가 실제 그렇잖아요. 아무도 나를 건들거나 내 신경질을 건들지 않으면은 나도 뭐 천사 될 수 있죠. 의인 될 수 있어요. 뭐 화낼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만들어졌는지 다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아는 방법이 언제냐? 사람과 사람 서로 부딪히면서 내 속에 올라오는 그 성품들,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성품이 아직도 많구나. 그러면 성품이 바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 이 성품, 이 마음 하나님 받아주세요. 빨리 기도 올리는 겁니다. 이걸 많이 해야 변화를 빨리 받는 겁니다. 내가 빨리 바꾸어져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 내가 화날 수도 있고 신경질 날 수도 있다고요. 꼭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그럴 때 내 즉 하나님께 주여 이 신경질적인 이 마음 받아주세요. 이게 처리해 주세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뭐 특별히 무릎 꿇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그냥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없어져요. 또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만큼 내 속에서 신경질이 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만큼 바뀐 겁니다. 이제 없어진 그만큼 하나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딱 나옵니다. 나오면은 먹지 말라는 거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짓고 또 그 성품이 강해지니까 화를 내면 낼수록 그게 더 강해져요, 실제로. 만일 거짓말 해보세요. 첫 번 거짓말해서 그러면 또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 또 한다고, 이게. 그럼 점점 커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 할 줄 마음이 딱 나면 빨리 하나님께 올리고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해야죠. 그럼 거짓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체면이 뭐가 될까봐, 뭐가 손해를 볼까봐, 뭐 그런 거죠. 물론 서류적인 의, 의로운적인 거짓말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내가 지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죠. 그건 죄가 되느냐? 그건 죄가 되지 않는 사실이죠. 왜? 오히려 그 사람을 끄집어 내서 오히려 화를 입히는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이 엄청난 죄다. 그 다음에 또 몽당 연필 3번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할 기회가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뭐가 모르 깨름직해. 그게 뭐야? 바로 그 마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여 내가 잘못했다.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그냥 넘어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가 버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된다는 겁니다. 책망받을 일.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놓치면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될수록 우리가 때를 놓치지 말고 잘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몽당 연필 4번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나만 한 게 아니라 또 누가 더불어 같이 했다는 거예요. 또 이 보면 간음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사입니다. 영적으로 뭡니까? 내 속에 간이 뭐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육적인 생각을 따라갈 거예요. 그게 간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간음을 잘 몰라요, 그냥. 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도 간음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거보다는 실제 이건 영적인 간음이 더 무서운 겁니다, 실제는요.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말씀을 안 따라가고 육적인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 내가 떠나는 게 돼요. 이것도 무서운 거죠. 근데 그 행위를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 마음속에 쓸데없는 육적인 생각을 따라간 후에 즉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책망 잘 기억하세요. 종을 가르쳐서 종들을 가르쳐서 음행하게 했다.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를 안 했다.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 네 가지 책망입니다. 자, 이것이 20절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이세벨이 이세벨을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여도다 그랬어요. 결국 내가 이세벨을 용납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세벨은 여자 아닙니까? 한번 성경 한번 가보고 갑시다. 이세벨입니다. 원래 주인이 없던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제 이세벨을 찾아오고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행위가 나온다고요. 이걸 한번 잘 찾아서 이세벨 근본을 하나님을 떠나게 해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게 했잖아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이 이세벨 같은 그런 그 성품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세벨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육의 생각을 가져가는 게 이세벨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게 해서 쓸데없는 육적인 생각을 하게 해요. 자, 번역해 봅니다. 그러나, 또죠. 아크. 그러나 너에게 적은 요 작던 뜻입니다. 메아트 작던 뜻이에요. 그런 너에게 적은 것이 나에게 있으니 이 적은 것이 나에게 있다. 그게 뭐냐? 왜냐하면 선지자라 말은 그녀가 이세벨이라 하는 그 여자를 두고 이세벨이 뭐죠? 주인이 없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내 속에 이세벨 사상이 들어오면은 이세벨 사상이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주인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말씀인데 내가 이세벨 사상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면 하는데 그 하나의 건성입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하나님 말씀 관계 없는 행동과 삶을 살아요. 이게 이세벨의 사상입니다. 이게 들어오면 그때 뭘 하느냐? 바로 종들을 유혹하여 가르치는. 그럼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떤 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아니, 어렵다기보다 조금 좀 이게 아주 잘 되고, 어떻게 되면 이제 갑자기 좀 좋아지는 어떤 일을 만났다고요. 근데 조건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못하게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어디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이 취직이 나에게 조건이 뭐냐면, 예수 믿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럼 당장 다른 데 할 것도 없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겠고, 뭐 집안도 그렇고, 가정 사정 볼 때 없으면, 이거 없으면 나는 큰일 나는데. 그래서, 에휴, 우선 돈 벌고, 나중에 믿지 뭐. 그러고 했어요. 그럼 내가 주인이 있어요? 없다고. 또 반대로 목사가 저 실제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거 겪어봤습니다. 그전에 목사님들은 뭐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그때 하던 일들 목사 뭘 많이 했냐면 다단계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다단계 목사 물어보면 왜 이거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표가 뭐냐?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까지 보면 선교를 못해. 오히려 빚만 더 많이 줬다고. 다단계에서 돈 벌 사람 없어요. 처음엔 버는데 좀 나가면 아예 빚 때문에 올라앉아 버려요. 그러면 그게 뭐냐? 내가 지금 돈 벌어서 나도 선교한다 하는 핑계는. 실제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면 내 생각에는 목사면 목사 일에 일차적으로 그 충실을 하는 거죠. 설교도 잘하고 또 양도 잘 보살피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돈 벌어서 나도 선교한다, 뭐 교회 짓는다.
그래서 그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잘못하면 뭡니까? 말씀은 없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하는 그 여자를 두고 뭐 어떻게 한다고? 나의 종들, 하나님의 주종이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종들을 유혹해 가르쳐서 영적 음행을 하게 한다.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이것은 이제 우상입니다. 이건 재물이에요. 재물은 지부죠. 지부해 재물들입니다. 우상은 이제 엘리, 엘릴리, 엘릴림, 림, 엘릴림이래요. 엘릴림 말이 좀 어렵죠. 엘릴림.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책망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원문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너는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그랬죠. 요걸 책을 보냈습니다. 메아트. 메아트 뜻이 뭡니까? 적은 것, 적게, 뭐 약간, 뭐 적은 걸 가리켜요. 요걸요. 근데 이거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책망할 거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원문은 책망, 한글 성경에 이게 이제 책망을 하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 책망 단어가 없습니다. 작다는 거죠. 여기 번역에 그렇게 죠 적은 것이 이거 너에게인데 이거 내가 잘못 번역한 이거군요. 너에게입니다. 너에게 있으니 여기 이제 용납했다는 이 단어 탄니 하 탄니 하면 탄니하 두다 놓다는 뜻입니다. 그 용납했다는 말은 내 마음에 그 이세벨을 두다는 말이거든요. 이세벨 주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선지자로 하는 말을 우리가 무조건 판단을 안 돼요. 잘 분석을 해봐야 돼. 이게 진짜 선지자가 맞는지 아닌지.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장래일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받아서 또 내가 살아갈 방향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선지자 역할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될 일을 말해주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법을 또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선지자라 이렇게 자칭 선지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말 이걸 분명 가르쳐요. 이게 부정사 연결하기 때문에 분명히 가르침 이거를 하는 거죠. 꾀도 하는 말 이거는 유혹한단 말입니다. 유혹함. 또 실수를 범하게 해요. 네, 좀뭐 다른 없고요. 행문 요구입니다. 창례가 되게 한다는 뜻이죠. 우상의 영적 음행을 하게 한다. 음행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22절을 더 봐야 이제 됩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근데 이세벨의 그 사상이 많은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또 음성을 못 들을 뿐 아니라 주님의 뜻도 잘 몰라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 정해진 시간을 주었다. 여기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 이 정해진 시간은 뭡니까? 회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거죠.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짓지 않아요. 여기 그냥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 원어를 보니까 정해진 시간을 주었는데 그가 그의 음행을 회개하기를 거절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단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요거죠. 제입니다. 제만, 시간입니다. 시간, 정해진 시간. 시간은 시간인데 정해진 시간입니다. 근데 뭐야,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때가 지나면 못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은요, 그 때가 항상 계속 뜨는 게 아니고, 어떠한 때는 기간을 또 힘들어. 또 어떠한 때는 이 생각 또 몸이 안 좋아지고, 뭐 피곤하고 아프고, 뭐 또 그런 거야. 또, 그 지나면 또 그다음에 또 뭐가 또 좋아져. 이게 바뀐다고, 때가. 이 기간이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회개, 이건 그대로 라슈바, 회개를 위하여, 회개하기 위해 말이죠. 그걸 거절했다,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거절하다, 꺼려하다. 예. 메아나, 거절했다, 메아나,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자, 요거 한 줄만 더 봅니다. 계시록 2장 22절. 올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침상 던지면 뭡니까? 아프게 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음행하게 가르치고 또 잘못 가르친 이 이세벨의 사성 있는 사람을 뭐 갖고 있는 사람 뭐랬냐? 결국 심상에 던진다는 거죠. 또 이세벨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 말을 듣고 함께 또 음행한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에 처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번역해서 봅니다. 번역한 거. 나를 보라. 또 봅니다. 나를 보라. 내가 그저를 내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랬어요. 요거 침상입니다. 미타, 미타, 침상에 던진다. 또 그녀와 더불어 간통하는 자들도, 요 그녀죠. 그녀와 더불어 간통하는 자들. 네, 우상숭배에 빠진 배교. 우상숭배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 신경질 자주 부리는 사람, 여러 가지 그 육적 성품이 있잖아요. 자주 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의 행위로부터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져. 그 환란이 뭐냐? 바로 역정입니다. 역정. 단어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던지다고 하는 말은 그대로 뭐 던진다, 터진다 이런 뜻을 떨어지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침상은 그대로 여기 와요. 침상, 침대, 연구차에. 이거 여기까지는 가면 요 정도 안 해줬어야지. 여기 미타라고 하는 단어가 연구차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죽은 사람을 축구할 거잖아요. 이게 죽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침상은 다시 뭐랍니까? 아파서 눕게 한다는 거죠. 아니면 아무 일도 못하게 완전히 그냥 누워있는 삶. 그건 뭐 살아있는 말 마찬가지죠. 간음하는 자들도 그렇게 하고, 간음한 자들은 환란 빠지 환란에 예, 빼차라, 빼차라.
바로 환란이 뭡니까? 역경입니다. 역경, 곤경 그런 뜻을 갖고 있죠. 156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156조 하도록 합니다. 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